합니다. 오늘은 연보는 성숙의 척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연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이나 성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호 헌금도 하죠. 이런 걸 연보라고 합니다. 헌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지금으로 친다면 연보는 구제 헌금, 구호 헌금, 또 성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보입니다. 연보는 신앙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반응이며 척도가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연보에 대해 사도 바울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뿌리라고, 고린도 교회의 뿌리라고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 다른 여러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연보에 대한 신앙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견해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연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핍박도 받았고 자립하기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교회의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가운데에 많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도록 연보를 하자.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관심에 따라서 물질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 외에 다른 것,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죠.
나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향성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죄성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졌다라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외향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바뀌게 가르쳐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지만 축복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것만 가지고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기 나름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건강의 은사도 주고 싶고 주님께서 물질의 은사도 주고 싶은데 한 사람은 참 어려워도 외향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그 물질을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라면 세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세상은 안 좋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결과를 보면 2, 3대가 지나가면 사실은 그 가문 속에 불명예가 찾아오게 되고 물질이 거두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요.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보를, 구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느 특정한 날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주 첫날. 여러분, 매주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날 헌금을 매주마다 모으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날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연보를 보면 구약의 연보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내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둡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밭을 경장할 때 매년마다 내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걸 일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 중에 목 구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척도이면서 성숙의 척도가 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이웃의 것이 있고 또 가정의 자녀의 목이 있고 아내의 목이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 생활비가 있으면 그것이 목이 다 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을 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돈을 번 겁니다. 11조가 있고요. 이웃의 목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웃의 목을 연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내야 되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가족의 목이 있습니다.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다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을 잘못 구분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목이다. 이건 나다. 내 목이다. 이 경계를 넘지 말라. 그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물질로 말하면 11조를 탐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누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다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이 따로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다 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화되어지는 것, 날마다 이웃을 향해 또한 이러한 연보를 떼어놓고 또 그렇게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헌금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원리가 있다라면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참 이상한 것은 연보를 가져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가져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다 연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가르친다고 다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르쳐야 하지만 결국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물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서 부랴부랴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걷어놓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자는 더 많이 냈다고 티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올 때마다 못 내어서 자존심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테니까 어떻게 해놓으라는 것입니까? 준비해놔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사도 바울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이 헌금을 통해서 나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헌금을 모아서 파송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밥을 사주고 구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파송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지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구호 헌금을 내어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도와준다라면 그렇게 파송하는 사람,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한 날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뿌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는 가르쳐야 하고 연보는 매일매일 일상화되어야 하고 연보는 받은 은혜만큼 해야 하며 연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연보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여서 연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의 분량만큼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세계 열방을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돕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